오늘은 다윗 왕의 복귀, 다윗 왕의 복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쿠데타는 실패로 끝이 났고, 이제 이것을 수습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왕으로 복귀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냥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흩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모아놓으면 끝나는 이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마음들이 갈라졌다가 마음들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고 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이 쿠데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일으킨 거고, 또 같은 유다 지파, 본래 이제 그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 유다 지파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바로 그 유다 지파도 갈라진 거잖아요. 아버지 다윗을 편드는 유다 지파도 있고, 아들 압살롬을 편들었던 유다 지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지금 복잡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다윗은 지금 아들을 또 잃어버린 그 슬픔, 그 배경에는 자기의 죄값이 이렇게 그냥 한없이 이렇게 계속 이 환난과 재앙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자식대로 내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슬픔, 이런 복잡한 마음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신앙의 사람으로 또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 나가는지,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8절에 보면 요압의 충고를 듣고 마음을 절제했다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이제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계속 그냥 슬퍼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쿠데타 군을 제압하고 돌아온 그 군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죄짓고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들어왔어요. 본래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겠어요? 다윗 왕이 쿠데타군을 이렇게 무찌른 군인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개선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럴 겨를이 없게 되니까 군인들도 아주 마음이 찹찹해가지고 살며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압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요압 장군은 그 쿠데타군을 무찌르는데 제일 앞장선 장군이면서 또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곤란하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다윗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왕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또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이 군인들을 이렇게 대접하면 되겠냐. 그래서 아주 막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왕답게 나가서 군인들을 맞아달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군인들을 잘 포용해서 환영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지도자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를 위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스려야 되죠.
이 다윗이 단순히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값이 이렇게 큰 화를 입게 된 그 자체가 지금 슬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결국 이제 항의를 듣게 됐고, 그 신하의 항의지만 자기의 입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으니까 바로 돌이키고 절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 이것도 또 지도자의 마음가짐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지도자라는 거.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에 보면 모든 지파가 함께 복귀를 추진하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함께 복귀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네 분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결국 압살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압살롬을 지지하는 지파들과 또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들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지금 압살롬을 지지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자체에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전 지파들은 이거 뭐 하냐? 빨리 왕을 모시고 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들썩들썩 추진을 하는데 정작 자기 본 지파, 유다 지파는 잠잠한 거예요. 할 말이 없겠죠. 압살롬을 편들었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났으니 다윗 왕을 볼 면목도 없고, 정작 다윗을 지지해야 될 유다 지파가 잠잠하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중재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를 환영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계속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들을 말을 해서 전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도 다윗을 복귀를 환영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기를 배반하고 아들을 구테타군에 함께 참여했던 유다 지파가 얼마나 믿겠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그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잘 수습해서 다시 통합 왕국을 이끌어가야 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 섭섭한 마음을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다시 끌어내서 전 지파의 대표들이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도자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이런 좋아하는 자들 또 싫어하는 자들 이거 자꾸 이걸 나누면 안 돼요. 지도자가 한쪽에 서서 이 사람들을 이 편을 갈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모두를 포용해야 된다는 거. 지금 다윗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아마사를 포용함으로 마음을 돌렸다 하는 겁니다. 이 아마사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의 쿠데타 군의 총지휘관이었거든요. 아마사가. 다윗이 아마사를 포용해서 마음을 돌려요. 그러므로 또 직접 피 흘리고 싸운 군인들 간에도 화해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요압 뒤를 이어서 지휘관이 돼야 될 사람 아니냐. 지금 적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적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너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휘관이 돼야 될 사람이다. 최고 지휘관까지 올라가야 될 사람이다. 하고 그를 포용해요. 그랬더니 또 그쪽 편에 섰던 사람들 다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책임을 물어서 아마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가 압살롬을 지지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사달이 일어나게 했는데 넌 책임자니까 책임지고 죽어야 된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용을 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정작 책임자는 압살롬인데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살려내고 다시 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 가장 그 나쁜 짓을 했던, 칼을 겨눴던 그 아마사까지도 다 용서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정책을 써서 그 후로 되도록이면 피를 흘리지 않도록 모두를 포용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포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절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도 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포용이 된다는 것. 또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바로 이런 지도자다운 이런 마음을 다스리고 또 남을 끌어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우리도 본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